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7교회를 보내면서도 무엇입니까? 이 7교회를 보면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다 무엇입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이든 책망만 받는 교회이든 칭찬만 받는 교회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다라는 것은요, 이 보편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며 환란이 계속되어도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작아서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쩌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조차 교회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 세상의 말에 위축되어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혹여 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은요, 끝없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세상의 소리에 내가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찌합니까? 사람들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전하는 자도 어찌합니까? 저 또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역사가들이 지금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나 혼자 튀자고 막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해석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해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버려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로 구분하며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교회를 다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다 고백은 하면서 이거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거는 재정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건 뭐가 없어서
못한다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일과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죠.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종. 이거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족 간에 아니면 주변 이웃 간에 이거 전도해야죠 그러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 가는 진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가 영상 안에 어떤 지역, 그러니까는 어떤 지역을 가면요, 이 텃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서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웃도 좀 전도해야죠.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절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무엇을이나 쉬지 말고, 우리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우리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자꾸 갈라집니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옳으니 뭐가 나쁘냐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일수록 더 성경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그 오직,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어찌합니까? 세상에 말하는 기준, 그 능력치에 못 미칠 때 밀려오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보다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라 그랬는데 안 왔거든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의 첫째가 이제 사춘기 되면서 저의 모습이 참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이 회개도 하게 하시고, 저를 여전히 너가 부인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보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녀만 바라보잖아요. 속이 터집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러셨죠? 지금도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막 그렇게 속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로 얘를 또 죽입니다. 개나 나나 도찐, 개찐입니다. 목사라고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스스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니까 사단이 저를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목사가 네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제대로 하나 하면서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뭘 한다고, 뭐 강단에 서서 뭐 목사라고 사람들이니까 좋냐? 막 제 안에 막 속삭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속삭이는 거.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그 현실, 내가 보는 시선에 집중되어서 함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 그 옆에 강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소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보는 기준의 작은 능력을 보였을지라도 아니다,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리고 닫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누구에게 있느냐? 이 세상이냐? 아니다. 열린 문 가지고 계시는, 열고 닫고 그 권세가 내 앞에,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위대하신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가득하니까 홍수 심판을 하기 위해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게 다 노아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면, 창세기를 보시면 마지막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을 때 홍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면 정말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리게 하신 분도, 그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할 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노아가 만든 그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최후 그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늘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 이 땅의 문, 이 나라의 문, 가정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곳곳에서 문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전도의 문, 믿음의 문, 이것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린 문이요 천국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는 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조차요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능력. 바로 여러분, 작은 능력은요, 성경이 말하는 작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며 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조차, 그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구원의 문, 하늘의 문, 인생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해도요, 내 삶이 어떠해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자리를 그러기에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따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예배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인이 시험할 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여러분의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시험당할 때 뭐부터 안 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부터? 나 교회 안 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조건절 같습니다. 너가 지키면 내가 지켜줄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말씀. 이런 것들이 조건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임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지킨 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
전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작은 능력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하십니다.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되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며 사는 너가 맞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요. 세상이 핍박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적용한다면 막 핍박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 뭘 그러냐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 세상이 뭐라 그러든 사람이 이러가든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만 그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냐면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너가 맞다는 걸 드러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작은 능력으로 순종할 때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만 아는 사실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를 하나만 고백한다면 제 삶이 저희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보다 낫는데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긴 시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전도사 때도 그랬고 청소년들을 보고 청년들이 이때 그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귀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많은 시간 방황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했죠.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네 공부 안 하고 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밴드부에 들어가서 관연하게 들어가서 열심히 악기를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에 악기를 부르며 1년에 수차례 한 반은 연주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띵가띵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걷나가면요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결국 20살 넘으니까요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는데 가진 실력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능력이 없는 거다. 세상으로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20대 중반에 군대에서 철두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그것도요 엄마 손에 끌려서 그래 밥은 얻어 먹어야겠다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나이는 먹어갑니다.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위해 살까? 철 들어서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정신 차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넘게 4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것을 선교지에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돌아오자마자 그때가 제 기억으로도 3월이었습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바로 수능 준비부터 해서 수능학원을 20살짜리 청년 하나를 꼬셔서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20살짜리 청년 하나를 꼬셔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재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재수학원 등록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아무것도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고 그나마 철들어서 경찰 준비를 하려고 공부한 게 한 3, 4년 공부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학교 이후로 책을 놨던 제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여러분 아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그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맞으시군요. 저는 이 길이 맞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저만의 아는 일인데 이게 너무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 속에 정말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저를 가장 핍박했을까요? 누가 저를 가장 비웃었을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태신앙부터 하면 저는 3, 4년, 5년 했다니까. 근데 또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막 주의 종을 가겠습니다 하고는 포기하고 했던 분들이 여럿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어떠했습니까? 친한 애들이 더 저를 그냥 주변에서 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작은 능력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제 인생 이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전체를 제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7, 8개월의 기적이라고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 보기 전날 영어 듣기 평가가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그때는요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 잘하는 애 있으면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보이기만 하면 야 나 어떻게 공부해야 돼? 영어 어떻게? 그럼 그 아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했는데 영어만 얘기한다면 다른 거는 솔직히 너무 하니까 어쩌냐면 들리기 시작하고 독해가 다 되면서 여러분들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몇 점을 받았냐? 76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 76점을 받고 4등급을 받아서 원래는 대학만 가자 했는데 아세아 연합신학교 성교학과를 가게 되었고 성적이 나름대로 다 올라가서 그리고 계속 계단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장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절대 뒤로 믿음을 퇴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진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적용한다면 그런 겁니다. 저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쩌면 설교 때문에 이제 오픈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삶은 어찌합니까?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전반적으로 내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저 저는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이 구원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른 교회들처럼 또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보기에는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내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진이 지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기둥이 무너져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이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내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작은 능력, 우리의 삶은요, 내 실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서서 주님의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게 우리는 어찌합니까?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집,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해 주셨다라고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을 항상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